아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임재와 주의 손길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어민자 권사님 잠깐 몸이 불편하여서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성가대원들 좀 많이 참여해서 성가대원 100명 하나님께 영광 돌려달라고 이제 김미자 권사님 장문에서 올라가셔서 함께 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미 광고한 대로 우리 유태영 박사님 이번에 나오시고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폐렴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이쪽 지역은 한 명도 아직 발진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막 아예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지켜주는 백성이니까 그냥 바이러스가 올라다가 성령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녹여버려.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바래요. 한 사람 확진한 자 늘었지만은 전국으로 봐서 한 사람이라고 하면 확률로 상당히 적은 거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 현승이는 잠깐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어 병원에 가 있습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그 외에는 무슨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간 분은 없고 우리 성도 가운데 이재희 집사님이나 원종락 집사님이나 기도하는 분들 꼭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생 살아오면서 자신에게도 괴롭고 남에게도 해를 끼치고 큰 영향력 있는 분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열등감이래요. 인페리어리티. 그래서 모든 정신적 또 인간관계, 사회에 그런 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화, 분노. 이것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네, 분노, 화. 이게 쌓여서 이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꼭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지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열등감이 나타나면 자신감이 없어서 모든 일에 아주 부정적으로 되고 모든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밖으로 이 열등감이 나타나면요 공격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 잘 되는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보면 그냥 깎아내리고 그리고 상대를 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기 인페리어리티, 열등감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해결함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드온 선교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각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종교와 정치를 한꺼번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들 보통 13사사라고도 하고 12사사라고도 합니다. 온예, 바라, 드보라, 아비멜, 돌라, 입다, 삼손 전부 기돈, 아비멜렉, 돌라, 야, 입다, 입산, 옐롯, 압돈, 사사, 삼손. 삼손도
사사였고, 그리고 우리 기도원도 사실 보면 사사였어요. 근데 뽑히긴 뽑혔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뽑히긴 뽑혔는데, 첫째는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여러분이 요셉 다음에 그 지파가 있죠. 전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나게 됐어요. 가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가문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은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신앙도 바로 이끌어가야 되고, 백성들도 바로 이끌어가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그렇게 큰 재능이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상당한 성경에 보면 그런 열등감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됐어요. 열등감 극복하게 됐어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난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가문을 일으키고 지파를 일으키고 가장 이름을 떨치는 그런 사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다가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뭐 저기 영국의 여왕 그런 엘리자베스식으로 거기 자식으로 태어나면 뭐 그냥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뭐 왕자 되는 거요. 우리도 뭐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나면 뭐 저기 이시조선국 그때 때는 왕으로 아들로 태어나면 잘났건 못났건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서자로 태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자로 태어나면 그건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에도 못 나가고 그것도 못 나가고. 그래서 홍길동전에도 자기 그 아버지라고 그래도 서자로 태어나면 아버지라 불러도 안 되고 그냥 사또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소설까지 써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성경적인 걸로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 가문이에요. 다. 온 우주가 주의 손안에 있고, 제가 오늘 그래서 교동문 할 때에도 그 관계된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가다, 천민이다, 양반이다, 쌍놈이다 뭐 이런 거 나누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 그런 것이 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문이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그 차별화된 그런 인간의 그런 높고 낮은 거를 다 그런 그거를 깬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가문 좋다고 여러분께서 뭐 자랑하는 분도 많은데 그 자랑할 게 되겠지요. 그러나 천박한 아주 천민의 가문도 왕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원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어부, 그 다음에는 죄인, 그 다음에 세리쟁이, 그 다음에는 감옥소에 가 있던 죄인들, 전부 다 바울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그런 인간의 계급사회에 의한 천민의 과정을 다 깨버렸어요. 인도에는 계급제도가 많습니다.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사, 수다라. 그 수다라 그거는 뭐 아무리 잘해봐야 뭐 다 천민이고, 브라만 계통이 돼야 그냥 거기서도 선임도 되고 또는 왕족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다윗 같은 가문에서 보면 가문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나타나서 이새는 누구며 그 아들은 누구며 그리고 그 가문은 어떠하냐,
그리고 요거라고 뒤에서 바꿔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가문을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 보면요, 결국 누구의 가문이 되느냐면요, 정조 할머니 때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왕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핏줄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 다윗왕을 낳으니 결국 보면 왕족도 아니고 아주 이방 여인, 천민에서 낳는데 무슨 왕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알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한 가족이 되었다, 한 형제가 되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요, 그 모든 차별화된 가문의 신조들이 엎어버리고 귀족을 오히려 천박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박한 가문들을 오히려 하는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석송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방송국에 나갔더니 거기서 비디오를 맡아서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방송 일도 잘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 형님 뭐 동생 하는데 아주 보니까 뭐 정말 귀족의 자리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가문이 번창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어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 계셔요? 하니까 살아 있지요. 어디 계셔요?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뭐 어떤데요? 아이고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머슴살이 하고 신분으로 일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냥 종살이 하고 그냥 아주 정말 어려워서 누가 집안 물으면 저는 제일 말을 못하고 부끄러운데 또 오늘 시간이 있어서 목사님 부르시니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번창게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머슴하고 하던 그 주인들이, 또 그 주위에 관계된 농토 주인들이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오히려 안술자도 되고 창조도 되고 그래가지고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가지고 성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극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높은, 교회에 가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비천 자를 높여서 높여주시고, 아주 망할 자를 높여서 흥하게 해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변화시키는 좋으신 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윗아, 너의 가문이 이방 여인의 가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 왕족이 아니라 하지 마라. 내가 내 가문을 말하노니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돋는 섣불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귀하다 천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을 진리로 명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 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요 가장 큰 자요 가장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이라고 하는 자도 가장 낮은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난, 그래서 지파집 가운데도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셋, 요셉,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은 베냐민, 요셉 다음에 막내기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하고 무능하고 가장 볼품없는 집안이지만, 가문이지만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세계에서도 이렇게 보게 될 때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도 이 족속으로 따지면요, 앵글로색슨족, 영국의 사람들은 전부 앵글로색슨족이에요. 미국 가면 물어요. 원래 너의 그런 내셔널리티가 뭐냐면요, 앵글로색슨족 전부 존경합니다. 지금도 거의 미국의 그런 지도권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앵글로색슨족들이에요. 앵글로색슨족 하면 뭐 그만.
그래서 사실은 조지 부시 원래 대통령 아버지 시니어 조지 부시 부인도 앵글로 섹션, 바바라 부시도 앵글로 섹션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미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지금도 뭐 앵글로 섹션족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저 러시아는 슬라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슬라브족들이 뭐 자기가 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째서 그런 유대인 600만을 죽였습니까? 게르만족이요. 게르만족은 지금도요 독일 가서 우리나라 분도 독일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요. 거기서는 애 둘만 낳아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렇다고 이민 가라는 게 아니고 잘 들었어요. 그 독일 가서 살면 애만 낳아도 먹고 넷만 낳으면 이거는 막 겁으로 살아요. 진짜 지금 정부에서 다 나와. 왜? 게르만족을 번성시키겠다. 게르만족을 번성시키겠다. 다 민족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세계에 보면요 얼마나 내셔널리티를 자랑하는데요. 나는 앵글로 섹선족이다. 나는 슬라브족이다. 나는 게르만족이다. 나는 왕족이다. 우리는 그런 걸로 따지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랄 알타역에 몽골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는데 그냥 몽골리안, 몽고인 그래가지고 뭐 세계 가도요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월요풀어 어디서 왔냐 그래. 사우스 코리아 딱 뚜렷하게 말해. 그러면 딱 사우스 코리아 뭐 별로 알아보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I'm Christian. 그래서 내가 딱 My father is God. 네. What is your father? Who is your father? 그러니까 God 그래. 또 아주 앵글 섹션도 거기 있는데 Who is your father? 그러니까 God 그래. 왜냐면 미국 거의 그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너 아버지가 누구고 창조주가 누구냐고 그러면 불신자도 God 이래요. 얼마나 갓을 많이 쉬는지 넘어질 때도 오 마이 갓. 넘어져도 오 마이 갓이요. 욕할 때도 갓댐. 댐이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욕하면요 그냥 용서해요. Son of bitch 이러지 않습니까? 이 벌레 자식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화나니까 하는 소린가 보다. 갓댐 이러면요 하나님 저주하더라. 그러면 그냥 죽으라고 달라들어요. 잘못하면 죽여요. 저주할 때도 갓댐. 넘어져도 오마이갓. 축복할 때도 God bless you. 전부 갓이. 그래서 내가 Who's your father? 자꾸 어디서 왔냐 그러게. 내가 그때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래. My father is God.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We are brother and sister. 우리는 다 똑같아. 형제 자매요. 맞대는 거야. 이런 세계 인종 차별을 극복하게 한 분이 누구냐면요 기독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방이나 자유한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예나 어떤 사람도 상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마라. 너 잘난 거를. 가문도 네 잘난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야. 아멘. 구원받아야 될 대성이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하나님의 참 이거를 기독교가 예수님이 깨버린 거예요. 아멘. 사실 그거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뭐 어떻게 말하다 보면 뭐 가문 자랑하는 거 괜찮 뭐 그렇게까지 막을 거는 아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차별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리 천민이고 가난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귀족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귀족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사업에 귀족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석종이라는 분은 비록 그의 가문이 그런 머슴살이하고 일생을 종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해가지고요 그 자손의 세력이 그 지위를 얻어가지고 사는 걸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더라고요. 오늘 이 열등감 가문의 열등감을 베냐민 지파의 후예로 했던 그걸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도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서 7장이지만 6장이 보게 되면 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제사와 섬기는 일에 어느 사사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열등감이 극복돼 버리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요 사실 타고난 재능도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졌다든지 여호수아 같은 뭐 담력을 가졌다든지 뭐 칼을 잘 쓴다든지 창을 잘 쓴다든지 뭐 모든 일에 학문을 뛰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가문도 좋지 않고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우리의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에다가 나라를 이끌어갈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꿈을 꾸었는데 저쪽에서부터 보리떡 덩어리 하나가 막 굴러오는데 보리떡 덩어리 하나 굴러오는데 이게 뭐요 하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여룻바울은 기도원이라. 그러더니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전쟁을 하다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온 군대들이 얼마나 강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타고 온 낙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비가 모래알같이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쳐들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팍 몰려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면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디안 군대들을 그냥 팍 칼과 창을 꺾고 막 치는 거예요. 떡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걸 치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능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니까 다 쳐버린 거예요. 기도나 너 열등감 가지지 마라. 가문 안 좋다고. 너 타고난 재능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능하게 하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기도문이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무도 물리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내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한봉 물 달라고 하는데 한 물가에 이르르게 됐어요. 그런데 2만 몇천 명이 거기에 이르렀는데 거기 또 가더니 물을 마시는데 한편 사람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 사람은 300명. 그 나머지 몇만 명은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막 물을 먹는 거예요. 개처럼.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는 300명은 택해서 전쟁에 나가게 하고 엎드려서 물을 막 핥아 먹는 저 백성은 몇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지 그거는 다 버려버려라.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가서 이겨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 주석도 하고 뭐 그래서 성경 학자라고 학자인데 성경을 하면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겹치 핥아 먹는 분은 300명 택하고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전쟁에 나가 싸울 자가 아니야 하고 버리셨는가. 그걸 보니까요. 급할수록 목이 말라서 지금 물 안 마시면 죽게 생겼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을 때 손으로 떴다는 것은 먼저 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먹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떠서 급해도.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업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그냥 가자마자 헛버려져가지고 지가 막 물 먹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백성은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거는 내 나라를 위하여 싸울 자도 아니고 전쟁에 나갈 자도 아니고 네 편에 서서 일할 자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급할수록 먼저 하나님께야. 그 다음에 나요. 그래야지. 어떤 때 보면 급하다 보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울같이 전쟁이 급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급한데 무슨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어. 내가 예배 인도할게. 그래가지고 사울이 지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사무엘은 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무슨 어제 어느 교회 가서 국제통일교회연합회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수원 여기 가서 예배했는데 제가 또 회장이라고 그래서 가서 했었더니 예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예일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제일 복 받겠더라고. 예수님 제일.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뭐 교회 이름이 그래서 그렇다고도 여러분도 예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제일주의, 아멘. 예수님 중심주의, 아멘. 예수 말씀 중심주의, 아멘.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아멘. 예수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앞세우고 나가는 사람, 예수님 제일주의. 먼저 급해도 물을 먹어도 심지어는 물 한 모금을 먹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 감사가 뭐 있어?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어? 우리가 해야 가서 너무 범잡아서 그런데 하여튼 가서 하여튼 안 돼.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단을 데리고 저기 뉴 캡타운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캡타운이라고. 이쪽은 완전히 지옥같이 돼지우리와 같은 속에서 살고 있고, 캡타운은 그 선교사들이 가서 개발도 하고 해서요. 아주 그 희망봉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정말 아름다워. 거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쪽에 캡타운 쪽으로는 안 가고 이쪽에 후진 쪽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 원주민,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고 캡타운에 사는 주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다가 그때 오늘은 선교 나가기 전에 먼저 가서 저기 여기 사람들은 해물은 먹을 줄을 모르더라고. 해물을 먹을 줄을 모르는데 먹는 게 좋아하세요? 먹는 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내 주먹이 그렇게 크진 않네. 하여튼 간에 이보다 더 큰 주먹만한 멍게들이 물이 나가면은 그냥 바위 밑에 그냥 두릉두릉두릉두릉 홍난 것처럼 달려있다 이거야. 그거 가서 따가지고 점심에서 먹고 선거 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 물 나갈 때인데 또 물 들어오면 그거 못 답니다. 왜냐면 물이 나가야 쫙 바위 밑에 달려있는 멍게가 생기 물 들어버리면 또 바닷속에 헤엄쳐 들어가지고 못 따요. 그거는 완전히 스쿠나고 그런 해녀나까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우리 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요 하니까 물 들어버리면 끝난다고 빨리 시간이 이거 한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딱 이 시간에 빨리 가야 돼. 그랬더니 또 선교회 하는 사람이 또 나보고 와서 목사님 뒤에 그냥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갔어요. 가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물이 샥 나갔는데 20몇 명이 그냥 그 아래 들어가는데 나도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이렇게 큰 멍게들이 주릉주릉 아니 그냥 달려있어. 감나무 감 달리듯이 딴다고 정신이 없어서 막 따는 거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큰 멍게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서 막 딱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데서 갈치져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점심 먹을 때 그것까지 먹겠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딱 영감은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왔고 이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이러다가 안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는데 저쪽에 큰 군함 같은 배가 멀어요. 거리가 꽤 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멍게는 뒤에 먹고 지금 딴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하니까 안 나오는 것에서 한 사람까지 주민 그 사람은 안 나와. 결국 따겠다. 근데 우리 선교단원들은 훈련을 해서 반드시 목사님 말 들으라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나와 하니까 뭐 나와서 그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참잠하기가
진짜 고요한 아침 같은, 그리고 바다 파도 하나 없는 청담한 바다인데요. 물이 나가서 저 이러고 있는데 군함이 지나가고 났더니 거기서 파도가 밀려가지고 텅 하는데, 산 같은 파도가 밀려가지고 치는데 이 사람이요 그냥 물 위에 확 떠더니 저쪽 바위에 가더니 그냥 그대로 칼을 쥐고 이 멍게를 따는데요, 칼을 쥐고 가서 딱 부딪히더니 그냥 여기 찔려가지고 피가 나는데, 우리 있는 선교사들이 그냥 기어들어가지고 물이 나가다 또 칠 거니까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나왔어. 겨우 살았어요. 그리고 눈 뜨고 나더니 우리 보고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멍게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생각 못했습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단원들이요 전부 회개를 하고 물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나갔을 때 해도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급하게 목마르니까 떠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고 영광부터 돌리고 먹어야지, 그냥 개출 핥아 먹는데 되겠냐고요. 아니 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성령님 먼저, 말씀 먼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좌우하도록 하면요, 그게 사업이든 그게 생활이든 삶이든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요 돌이켜와서 내 일생의 일대에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무슨 일인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그런 보리떡 덩어리 같은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물을 먹어도 하나님께 먼저 적은 일 하나라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복을 받는 것이지, 그분 없이 살게 되면요 아무 일도 잘 되는 것 같으나 틀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틀린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복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는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가는데요, 보니까 너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라. 그 300명이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숨겨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쪽에는 뭐 미디안 군대가 엄청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고 낙타만 해도. 그때 타고 온 병마와 그 군사와 이리 말할 수 없는 미디안 군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외치면서 항아리 속에 불을 넣어 가지고 가다가 300명이 동시에 딱 그냥 항아리를 깨면서 막 불이 오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저희들이 멸하는 줄 알고 친구끼리 저끼리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미디안 군대가 다 멸하고 말았어요. 오늘 이 교훈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항아리같이 헛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도, 참 우리가 여러분이요 내 육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뭐 잘해서 사는 것 같아도요 신종파이러스 병만 하나만 두라도, 그리고 우리 조그만한 병만 두라도 우리는요 중국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확진 환자가 되고 죽으면요 어디 가족들 가지도 못해. 병원 옮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다 화장실가 불켜가지고 제만 가지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왔다가 헐구로 왔다 헐구로 가고 헐구로 왔다가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해요. 내가 무능해도 우리 속에 성령의 횃불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의 사명이 우리 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있으면, 오늘 아무리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사탄과 우한, 나라의 모든 사정에 일어나는 것, 가정, 개인, 생활 모든 일 위에 오늘 하나님이여 여호와의 횃불이여 성령의 불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세상의 환난보다 더 크게 타오른다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일보다 더 크다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면, 미디안 같은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세력들도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열등감을 극복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과,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시험, 환난, 역경 모든 것도 내 속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고,
그 문을 오늘 보리떡두머리 같은 우리 기도원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열등감과 자기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포기하고 일어났던 기도원 같은 귀한 종들 되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